할렐루야. 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 시절에 예수님의 초림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자세와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재림을 맞이해야 될 우리들의 자신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가의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되새김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자, 누구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누가 이야기했는데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동방박사들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한 박사들은 요즘 이야기한 박사들이 아니라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점성술사들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들의 고향은 이란 북쪽인 우르미아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가면은요,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셔서 동방박사 기념교회를 치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출신인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막연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해서 뭐 신화라든가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살던 데는 이란 북쪽이고 이들이 방문했던 곳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인데 직선거리로 약 1100km라고 말씀드렸고 대상들이 다니는 길로 치면은 약 1400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먼 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는가? 바로 그들이 보았던 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별을 보고 연구하시는 정식 학자인데요. 자,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동방박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별이 목성이고 토성이고 이것들이 지구에서 볼 때 겹쳐서 보였다고 그랬죠. 이거를 천문학적인 용어로 대근접 또는 이성상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들이 만났던 자리가 물고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목성은 왕을 상징하고 토성은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그 먼 거리를 간 다음에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 자, 예수님은 아기 예수죠. 태어난 지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거기에 가서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 당시의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태어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고개 숙여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자, 성탄절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기로 보지 않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들이 드렸던 물건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즉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몰약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황금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던 것처럼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몰약은 헌신과 사명을 상징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2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자, 이들이 넘겨주시면은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지시하셨죠.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자,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자, 1400km나 먼 길을 왔던 동방박사들,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드리셔서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이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주보로 가셔서 18절입니다. 자,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성경에 요셉이 된 예, 큰 요셉이 된 예 두 명이 있죠.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고 다른 사람은 신약에 나온 요셉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요셉은요, 이 사람도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요셉은요, 꿈을 두 가지를 꿨습니다. 하나는 자,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자, 여기 구약의 요셉이 꿨던 꿈이에요. 꿈을 꿨는데 두 가지를 꿨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베어서 단을 묶었는데 자기 단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11개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 이 꿈을 꿨던 나이가 17살입니다. 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10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거쳐서 13년 만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 꿈대로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영적인 꿈이 있어요. 꿈에 예수님이 보인다거나 꿈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보이는 것은 좋습니다. 꿈에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딱 해요. 요즘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근데 꿈에 시커먼 것에게 쫓기거나 꿈에 방을 들어가는데 막 오물이 보인다거나 더러운 것이 보이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이 떡을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떡을 쪼아 먹었습니다. 성경에서 새는 마귀를 상징하죠. 자, 길가에 떨어진 씨를 쪼아 먹었던 존재가 새였습니다. 자, 이 마귀는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습니다. 꿈에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새가 공격한다. 아주 안 좋은 꿈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런 영적인 꿈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의 요셉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자, 신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죠. 꿈을 4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이냐? 자, 1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자, 남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즉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 14절에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하실 때,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실 때,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고 지시하실 때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했습니다. 자, 이런 꿈이 요셉에게 임했을 때 요셉의 행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의 지시가 임하실 때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다 보면 족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같아요, 달라요? 족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달라요.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형제의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성경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이 족보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했는데 그 질문을 딱 받으니까 제가 답을 못했어요. 자, 우리 못했을 때는 그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은 요셉 가문의 족보고요.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 가문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 두 지방이 다르니까 당연히 족보가 다르겠죠.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 다윗 왕으로 올라가서 만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자,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은요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 모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 믿고 나서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를 다녔습니다. 기숙사 다니면서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그리고 어떨 때는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할 짓 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가서 성경책을 들고 수요 예배 갔다가 끝난 다음에 옆집에 술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옆에 성경 펴놓고 막걸리도 마시고 소주도 마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흘러내려가는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내비게이터에 들어갔다 오더니 거기서 배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내비게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자, 교회를 갔는데 교회 입구에서 어떤 집사님들이 헌금 봉투를 여러 개를 헌금을 하더라고요. 저는 달랑 그냥 하나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감사헌금, 하나는 주일헌금, 하나는 11조. 그래서 11조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저 그때 또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때로는 공부를 잘할 때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못할 때는요, 이제 아버지 FM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죠. Father, Mother, Scholarship. 자, 근데 아버지한테 등록금을 받으면 그게 10분의 1을 띄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창세기 3장 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했는데요,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습니다. 하와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우리 5-3은 2입니다. 이거 아시죠? 5는 오해를 상징하죠. 오해도 3번만 안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오해하지 말자는 의미니까 옆에 사람하고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5-3은 2인데 이게 뭡니까? 한번 서로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어보세요. 물어봐야지 내게 됩니다. 자, 오해를 몇 번만 안 하려고 노력합니까? 3번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자,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3번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서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굿 마이너스 갓은 0이다. 이게 뭐냐면 굿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제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도 있을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 플러스 갓은 그신데 여러분이 아무리 지질이 못났고 니셀 것도 없고 자라날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뭐 생긴 것도 별 볼지 않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에다가 다리미를 지져가지고 코끝이 하늘을 향한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물론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아무리 니셀 것도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인생 영 플러스 갓은 그것이 된다. 즉 의미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평생에 예수님 꼭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족보가요. 마가복음 1장 6절 펴주시면은 여기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요셉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다윗에게서 만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의 족보가 이어지고요. 자, 누가복음 3장 31절 보여주시면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라.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가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고 나단도 다윗의 아들이요. 그러면 솔로몬과 나단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간음하여 얻은 여자이지만 밧세바는요 자식 교육을 참으로 잘 시켰던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젊었을 때 객기로 인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자녀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요셉의 직업을 보면 넘겨주시면 목수로 나와 있습니다. 목수 헬라어로 보면 테크톤인데 자, 목수 그러면 영어로 카펜터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핸디맨입니다. 핸디맨은 제주꾼이라는 뜻이고 또는 크래프트맨이라고 쓰는데 이 말은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목수하고 별로 가깝지 않습니다. 자, 요새의 직업 목수라고 불렸지만 안 고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다재다능한 만능 재능꾼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직업 때문에 나사렛에 살 때도 돈 벌 수가 있었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칠 수 있고 만들 수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아기 낳으러 갔을 때도 거기서도 돈벌이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돈벌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갔을 때도 애굽에서도 머물면서 돈벌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돈벌이를 했습니다. 즉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예수님을 살리고 마리아를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됐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 잡이라고 그러죠. 자, 넘겨주시면은요. 또는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vocation이라는 말은 소명, 부르심의 의미가 있어요. 현재 여러분의 직업이 귀천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약 한 150km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Josef, pomávaj.
아기 낳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뭉클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저희 주원이 날 때 옆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캐나다에서 아기 낳을 때 남편이 아내 옆에 계속 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마리아를 따뜻하게 맞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주보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지금 두 사람이 약혼한 관계이지만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은 잘 알겠죠. 잠자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도리에 맞아서 죽습니다. 자, 요셉이요, 만약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 몰래 바람 피울 수가 있어? 나도 그냥 맞바람 피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근데 요셉은 마리아가 도리에 맞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요, 마리아 사람들 앞에 가지고 마리아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다른 남자랑 지금 정을 통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아주 부도덕한 여자예요. 이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도리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PPT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거 헬라어로 보니까 엔티메오 마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하다, 속이 뒤집어지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배가 올라올 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거죠. 즉 마리아도 보호해주고 아기도 보호해주고, 마리아의 허물이라면 허물일 수 있겠죠. 요셉 입장에서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기본 마인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힘든 일이 보일 때 그걸 까발리고 폭로하고 고자질하고 동네방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팔 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초지정은 잘 알 수 없지만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알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서로 사귀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과거를 들추고 까발리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시댁이 아니라 친정집 같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나중에 바지를 벗고 잠을 자죠. 그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흉을 받던 사람이 함이었죠. 함은 나중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덮어주죠. 창세기 9장 2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쳐 들어갔어. 왜요? 아버지가 뭐하냐 하실까 봐. 혹시 나중에 아버지가 잠에서 깨었을 때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되셨을 때 뭐하냐 하실까 봐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우리도요,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기 교회 이렇게 문 나갈 때도 뒤에 올 사람을 배려해 주면서 문을 좀 잡아주고, 길거리에 가다가 어깨가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뒷걸음쳐서 들어가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덮어줬던 사람이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자, 잠언서 17장 9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비밀을 폭로하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가 끌려왔을 때 예수님은 용서의 손길로 여자를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를 용서해 주심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던 요셉은요, 마리아의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PPT 보시면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50km, 약 서울에서 대전보다 좀 더 내려가죠.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는 715km예요. 직선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길 거리입니다. 애굽 카이로 기준으로 나사렛까지는 827km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갈 때는 만삭이 된 여자예요. 아까 우리 금방 동영상 봤잖아요. 만삭이 된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귀가 있죠. 자, 이때 당시에는 나귀가 굉장히 비싼 동물이어서 요셉이 마침 이 나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배가 만삭으로 불러온 마리아를 도와주고 방패마이가 되어줬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있을 때 2살 미만 아기들이 다 죽게 생겼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거라. 자,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완전히 사막길입니다. 여자 혼자서 아기, 이제 태어난 아기를 안고 모래바람을 맞으며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여자 혼자서 이 길을 걷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요셉은 마리아의 방패마이가 됐습니다. 자, 애굽에서 카이로 기준으로 나사렛까지 817km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에 이거를 걸어서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에는 뱀과 정갈이 도적들이 들끓고, 낮에는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이때 요셉은 방패마이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남자분들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방패마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너무 짧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밥 안 먹었습니까?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방패마이가 되기 원하시면 남자들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네, 방패가 되셔야 돼요. 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들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방패마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방패마이가 되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게 물질의 한계가 있고요. 내 힘의 한계가 있고요. 내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완전한 방패막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신다면 우리 가정은 완전히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PPT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자,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지영자매님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이게 PPT 잠깐 보여주세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413장. 자, 처음 봤던 여기에 보면은요, 이 작사자가 누구냐면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카고에 사는 사람이고 집도 대저택에 살고 있고 변호사이면서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시카고에 있는 거의 많은 건물과 집들이 불탈 때 자기 집 대저택도 불타서 없어졌고 그 안에 있는 재산도 불타서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변호사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불탔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때 아내와 같이 상의를 합니다. 여보, 당신 이분들한테 딸 4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딸을 데리고 영국에 좀 가 있으면서 유럽 여행을 하면서 좀 머리를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내가 딸 4명을 데리고 1873년 11월 15일 새벽 2시에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여객선과 여객선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대서양에서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구조선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어머니는 구조가 됐는데 딸 4명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죽은 사람이 226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구조선을 타고 영국 웨일즈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급히 전보를 보냈습니다. 나 혼자만 살았어요. 딸 4명을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스패포드는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겠죠. 그 다음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대서양 지금 이 지점에서 얼마 전에 여객선끼리 부딪혀가지고 226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스패포드 씨가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한없이 딸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4장 26절인데요. 자, 이 말은 수넴 여인에 대한 기록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어린아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 우리 찬영군 정도 나이만 했을 때 죽었던 것 같아요. 이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는 평안하냐? 여러분, 아들을 잃어가지고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냐 이 말이 맞는 질문 아니죠. 네 남편도 괜찮냐? 평안하냐? 그 다음에 질문이 아이가 평안하냐?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뭐냐면 평안하다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 평안하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했으면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여자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스패포드는요, 딸들 4명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슬퍼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강한 평강이 자기 속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사가 떠올라요. 바다가 막 배를 향해 달려드는데 그게 마치 마귀가 입을 벌리면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하늘의 공중을 바라보면서 공중에서 마치 자기 딸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찬송가가 413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가 413장 2절 한번 2절과 4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절과 4절. 자,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게 파도를 보면서 진 겁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잠깐만요. 4절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배에서 공중을 보는데 구름이 보이면서 마치 구름에서 딸들이 자기를 보면서 아빠 우리 천국에 먼저 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강한 느낌을 여러분 받았대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찬양했습니다. 4절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에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은 꼭 없으리.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내가 자녀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내가 남편을 감시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호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로 맡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우자를 기도로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보호막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헤로드 왕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좀 정착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두말하지 않고 요셉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의 말이 한마디가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성경에는요, 요셉의 말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으니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내 종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병에서 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오라 그러면 옵니다. 하라 그러면 하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말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입술을 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예만 되었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도 아멘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불렀던 예배 말씀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시작을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찬송가가 1차 대전 중에 전쟁을 하루 멈추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때는 1914년 12월 24일인데요. 독일과 프랑스 경계에 서부전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가 서로 참호 안에서 대치했습니다. 여러분 참호 아시죠? 들판에 큰 구덩이를 파고 그게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길이가 무려 4만 킬로였다고 합니다. 지구 둘레가 4만 5천 킬로니까 거의 지구를 한 바퀴 정도 돌 만한 그런 참호 길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에 있는 어떤 병사가 12월 24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겠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듣고 있었던 독일 병사들이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영국 병사가 담대하게 참호 밖으로 나갔어요. 비무장으로 총도 없이. 그 모습을 봤던 독일 병사가 똑같이 비무장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서로 악수하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날 축구를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00년이 되는 날인데요. 1차 대전이 일어난 100년이 되는 날에 독일 병사들과 영국 병사들이 실제로 100주년 기념으로 축구 시합을 할 때 이들이 같이 모여서 불렀던 찬양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자, 영국 리버풀에 가면 누가교회가 있는데 이 앞에는요 독일 병사와 영국 병사가 악수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사를 1915년 넘겨주시면 1월달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목은 전선에 찾아온 하루의 평화. 이 크리스마스는 참호에 있던 많은 영국 군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이들을 무장해제하고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찬송가였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 찬송가가 많이 흘러나와서 화합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독일 국경 사이에 이제 긴 전선이 형성되죠. 서부 전선이라고. 이때 만들어진 참호 길이만 총 4만 킬로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전선 사이에 두고 참호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계속해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반복됐습니다. 이곳에서 젊은 병사들은 언제 전투가 개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늘 긴장한 상태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곳이 바로 서부전선의 참호 안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1914년 12월 24일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양측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병사들이 참호에서 이제 한두 명씩 나오고 우와. My name is Jim. My name is Otto. 인사를 하고 Pleased to meet you, Otto. 소름 돋았어. Nice to meet you. 마음이 뭉클해지네. 그리고 장교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하루만큼은 우리 전쟁을 하지 말자. 전투를 하지 말자라고 신사협정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참호에 있던 많은 영국 군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 영국군과 독일군은 한동안 서로의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최전선 사이로 나와 함께 그들 동료의 시신을 묻고 짧은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축구 경기를 기념해서 2014년에 100주년 축구 경기를 다시 리매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저께까지 죽이고 칼로 죽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미국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미국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 내 연구소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조사를 했더니 이 찬양을 사람들이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서로 유대감이 강해지게 되더라.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종양을 일으키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암도 줄어들고 종양도 줄어들더라.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이 해가 뜨면은 여러분들 머리 눈이 딱 떠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신피질 이 호르몬 중에 코르티솔이 있는데 이게 분비가 되면서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몸을 막 때립니다. 야, 일어나. 8시야. 야, 일어나. 8시 반이야. 아, 일어나. 9시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코르티솔 호르몬이 때려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코르티솔 호르몬이 많아지면 암에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 찬양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고요한 밤 거룩함. 자, 부부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고요한 밤 서로 마주보면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할 때 서로 화해가 일어나고 유대감이 깊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렇게 마리아를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함 찬양해 보니까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렸더라. 아마 제 생각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요셉에 대한 기록은요. 예수님이 만 12살이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기록이 사라집니다. 요셉은 자기 마리아를 보호하고 어린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까지 그 긴 거리를 여행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나서 예수님이 12살은 성인이 되기 직전이거든요. 그 나이가 됐을 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 마리아의 방패마이가 되어졌습니다. 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낳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호위하며 데리고 다녔던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우리도 이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요셉이 마리아를 끌고 왔던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 다니게 만들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해 한번 거룩 한번 우리 한번 1절과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유대감이 증진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부신피질 호르몬이 감소가 되는 고해 한번 거룩 한번 이 찬양의 놀라운 능력, 기적이 있다는 거 한번 믿으시고 우리 한번 1절과 2절만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간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 한번 불러봅시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함,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주의 부모 앉아 감사 기도 드릴 때 감사 기도 드릴 아기 잘도 잔다 이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영광이 들린 밤 영광이 들림 천군 천사 나타나 천군 천사 나타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자, 제가 이 시간 이야기할 때 크게 아멘하시 바랍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찬송 부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사람들 사이에 서먹서먹한 관계가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유대관계가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와 부부 사이에 우리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사이에도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찬송가가 퍼지는 그 이 순간에 이 성탄절 기간에는 유대감이 강화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계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오직 이 간절히 권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우리
번째 기도하실 때 내가 내 가정의 방패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의 방패막, 내 남편의 방패막, 내 어린 자녀들의 방패막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내 가정을 지키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서 맡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서 아내를 맡기고 남편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고 내가 전도하는 영혼들을 맡기고 부모님을 맡기고 형제 자매를 맡길 수 있는, 우리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영적인 방패막 역할도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진심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고 남편의 방패막이가 되고 자식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부모님의 방패막이가 되고 형제 자매의 방패막이가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영적인 방패막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온전한 방패막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만삭된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나귀에 태우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요셉,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다음 수요일 날, 우리 3일 뒤에 우리 성탄절 날 우리 정말 초청 주일로 초청 성탄절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우리 전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님, 또 형제자매, 우리 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요셉이 마리아를 이끌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현장으로 모시고 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애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참으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요셉이 마리아를 인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도록 베들레헴에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주님한 예수님을 빼었던 것처럼 우리가 내일 모레 금빛 수요일날 우리 주님 참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서로 죽이고 찌르는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를 때 주님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는 마음을 녹여주셨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날 찬송가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서로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히 되는 가정이 되고 우리 사람들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탄절날 우리 홀로 오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초청해서 주님께 데려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마리아를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